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정말 본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당연히 옷을 모두 벗고 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속옷을 입고 욕탕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목욕탕에서는 누구나 옷을 벗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에서야 옷을 벗으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목욕탕에서는 옷을 벗는다고 해서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속옷을 벗지 않으셔요. 그때 새 신사분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십니다. 속옷을 입고는 절대로 탕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때서야 그분이 머뭇거리면서 속옷을 벗고 탕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이 어린 시절에는요, 저희가 목욕탕에 자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어서 주말에 목욕탕에 가면 한마디로 때가 득실득실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릎에, 팔꿈치에, 발목에, 허벅지에 때가 득실득실 했습니다. 아마 그때를 사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때가 많은 아이는 유난히 더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목욕탕에 와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도 목욕탕에 와야 깨끗해질 수 있고, 부끄러워도 모든 옷을 다 벗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가리고 숨기면, 감추면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죠.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아예 목욕탕에 오지 않으면 더욱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 안에서 깨끗해지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나를 씻어내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때가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거울 삼아 저 성도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를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부끄러워도 드러내면, 부끄러워도 고백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깨끗해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금그릇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은그릇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그릇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안에 귀한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더욱더 깨끗해지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들보를 보는 은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기도, 마음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값을 따질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전혀 미워하거나 진실을 감출 필요성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온전한 자기 이해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빵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 될 수 있고 떡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온전히 내가 기도 가운데 이해할 때 그 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르게 구할 수 있고, 그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풍성히 살아갈 수 있음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죠.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가고 나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나 자신을 모르면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것은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모르면서 무엇인가를 강하게 구할 때 그것은 죄의 씨앗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내면을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때로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끄럽죠. 스스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자꾸 귀한 것을 담아달라는 요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하지 않은데 좋은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능력은요,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넓게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능력은 스스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너무너무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예로 드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7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7장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의 시작은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설교하셨고 저도 자주 설교를 했는데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찾아온 것은 이 들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상대방 속에 있는 티, 그것은 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 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이지 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이.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인데 참 깨닫기가 어렵죠. 남의 것은 보기 쉽지만 내 자신은 보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티가요, 원어로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이나 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들보는요, 건물의 기둥과 기둥을 옆으로 받치고 있는 것이 들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티는 있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요,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거슬리긴 하겠지만 티가 있다고 해서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들보는 다릅니다. 들보가 무너지면 천장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게 되죠. 굉장히 큽니다. 들보는요, 티보다 조금만 더 큰 것이 아니라 들보는 티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큰 연약함입니다. 때로는 결핍이죠.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병일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데 상해져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병.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 티와 들보를 비교하면서 크기에 대한 부분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상대방에 있는 것은 작고 나에게 있는 것은 더 크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똑같은 것은 보지 못한다. 나도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은 크게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똑같은 것은 아주 작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똑같은 것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혹은 나는 그런 것이 없어.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 안에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문제로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수 있어요. 비록 나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빼내지 못하니 내가 직접 빼주겠어. 이런 거예요. 너는 우둔하여서 너 스스로 몰라서 그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직접 그것을 빼주겠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교만이죠. 나는 보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좀 더 나아가면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보고 있는 이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말해서 외식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밖과 속이 다른 모습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바른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모르면서 어떻게 바른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가? 나의 나의 들보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모르면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지기에, 온전히 거룩해지기에 날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날마다 성화되어 갈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성화되어 갈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티와 나의 들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요, 나의 들보와 티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나와 단순히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불편한 관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단절을 만들게 됩니다. 중간에 끊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는지를 정확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1절에서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티와 들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7절에 있는 기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들보를 알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이 정의롭다고 확신에 찬 사람들. 굉장히 많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요, 그것이 왜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이냐면, 그러면 바르게 구하기도 어렵고 바르게 찾기도 어렵고 바르게 두드리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정확하게 구할 것을 구하고 정확하게 찾아야 될 것을 찾고 정확하게 두드려야 될 것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대강 알아서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아픈 그곳, 나의 죄인 그것, 나의 연약함인 그것,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그것, 주님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연약한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것 같은데 무엇이 충만한지 애매합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대충 대강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잘못, 그런 것들을 보고 비판하는 것. 이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떠나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인 것, 외적인 것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수없이 많이 계속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하나님 사이가 더욱더 굳건히 온전히 서가는 신앙. 내가 성령 안에서 먼저 내 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낼 수 있는 은혜들.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시기 위한, 보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웬만해서는 정말 잘 발견하기 어려운 내 안의 들보를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무엇인가 더해지는 것, 더 얻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내가 깨끗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 그것들이 먼저 제거되는 은혜가 더 큰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깨끗해져야 귀한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영혼에게 귀한 것을 담아주시기 때문이에요. 2026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들보를 깨달아 그것들을 제거하여 더욱더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어떻게 들보를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들보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있는 들보는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을 뿐더러, 내가 기도를 하지만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는 웬만해서는 들보를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는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동의하고 내가 아멘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에 다 순종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려워요. 작년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올해는 순종하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도 나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오늘 결심은 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그 결심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안 하던 것들을 계속 안 하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보를 깨닫게 하는 힘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자신의 들보를 깨닫기 위한 현실적인 수행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사용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으로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시기, 교만, 나태, 탐욕, 분노, 식탐, 정욕. 이것들을요 내 안에 있는 들보의 본질들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의 아픈, 나쁜, 악한 것들이 이 들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들보를 깨닫는 훈련으로 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나의 정욕을 통해서 나태와 교만과 시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썩어져가는 들보들을 깨닫는 훈련들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십계명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하나 대입시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 때 십계명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대입시키는 거예요. 대입시키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이웃에 대해서 어떤 들보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 들보를 깨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대입시켜가면서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함께 훈련하는 모습들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들보를 깨닫기 위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실천법도 있어요. 제가 요즘 반대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반대로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티가 들어있는 저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 내 안에도 그 티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들보가 들어있는 저 사람의 오만한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도 똑같은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티가 있고 들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모두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티와 들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티와 들보를 깨닫고 그것들을 빼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티와 들보가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티가 있고 들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절부터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그것을 빼내겠다고 비판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덤벼들고 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티와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 바라보고 그것을 비판으로 나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뭉쳐있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비판만 넘쳐나는 곳이 돼요. 저도 눈이 있잖아요. 저도 보이잖아요. 제가 안 보려고 해도 누군가의 티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안 보려고 해도 누군가의 들보를 저도 볼 수 있습니다. 보니 비판할 수 있죠. 그러면 세상은 비판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판은요, 자동적으로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분노를 만들어내고 비판을 받는 사람에게서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세상은, 가정은, 교회는 비판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스스로가 비판을 만들어내고 스스로의 티와 들보로 분노를 만들어내면서도 모두가 피해자라고 호소를 해요. 모두가 가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자신 안에 들보가 있지만 모두가 아프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비판하지 않는 것과 들보를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죄로 뒤엎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을요, 사탄의 뜻대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이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화살들이 난무하는 세상, 다른 사람의 티를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그것이 품어져 나오는 세상.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흐름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흐름을 끊는 자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내는 비판과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분노의 광물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차단하라고 말씀하셔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 상대방의 티를 발견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는 티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안에서 우리는 그 비판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의 흐름을 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가지 말고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끊어내야 이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악한 흐름을 끊고 나에게서 멈추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라고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안 해본 것, 내가 안 하던 것, 그것들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이것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들보입니다.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해 가는 것, 그것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들보를 발견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티가 바로 나의 티며 그 사람에게 있는 들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들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면 주님께서 귀한 것을 담아
주십니다.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